네, 우리 사랑하는 월드비전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2년차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보면 6월절과 대표적인 행사들을 지리적인 면과 우리는 연결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월절에서 8번부터 12번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2년차 두 번째 6월절에서 13번부터 20번까지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중부지역 사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6월절에서 성전 청결로 인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였다면 그 다음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에 38년 된 병자와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곳을 보면 성문 밖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오는 곳은 기온샘 단 한 곳이며 기온샘 때문에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나오지 않고 흘러나오는 물을 모으는 장치예요. 그러므로 아픈 자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리셨으며 참된 안식을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계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배드릴 수 없었던 자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바로 예배에 가는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보면 AD 27년경에 성전 청결이 이루어지고 니고데모와 거듭남을 이야기하시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 안식일 논쟁, 12제자, 산상수훈, 백부장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 데가볼리에 가셔서 가는 장면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데가볼리라는 도시는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들로서 가다라, 거라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 가는 도중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도착하신 후에는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방인을 만나시고 사람들이 막아서 그 사람들이 막은 이유는 한 사람을 고치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희생되었으니 자신들의 돼지떼를 걱정돼서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재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막아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딸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혈루병 걸린 아이들도 고치시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배척을 받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는 고향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윈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전통, 즉 바리새인 정통이 하나님의 의도와 모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있는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안식일에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전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모여들고 이두메, 즉 에돔 지역 사람들이 이주해 온 그곳에서도 몰려오고 베레아와 두로와 시돈, 갈릴리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마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대에는 사실 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병 고침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아 계셨어요. 이때는 아마 오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가복음 3장에서는 더러운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새 철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사람을 세울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자산은 곧 제자들이었고 우리의 자산도 결국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자화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 유일한 남쪽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히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여기 빨간색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을 보면 사실 독립투사와 일본 순사와 유사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제국주의를 돕는 사람과 독립투사와 유사한 것인데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과 아랍인은 그들 역시 심각한 원수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결국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가 잊혀질 때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므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세상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면 시간상으로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사의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서 녹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많은 주변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염려를 이야기하실 때 들에 있는 백합화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꽃은 아네모네라는 것인데 겨울에 나는 것으로 2월에서 3월 사이에 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백부장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영적인 것도 군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자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결국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가버나움에서 모레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나인성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과 기적을 연계하여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북부 부활 사건을 보면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중부에서는 구약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구약의 엘리사가 죽은 뼈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신약에서 예수께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사건들의 사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시 제주도랑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는 돌이 현무암이라는 것이고 농사의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밭이 가장 중요한데 예배 준비는 결국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다라, 또 거라사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첫 나들이로 이곳으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갈릴리 바다는 약 넓이가 10km, 길이가 24km, 둘레가 50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근데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히브리어 단어에 호수와 바다를 모두 얌이라는 단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구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만 모두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마이너스 200m이기 때문에 바다와 유사한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배가 나와 있고 예수께서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셨어요.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풍랑이 자주 나타나며 4시에서 5시에 특별히 이 풍랑이 심합니다. 이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이 올 때에도 바이킹을 타는 기분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 사진들을 쭈루룩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바이킹처럼 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동굴 무덤에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기겁했을 것이에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제자들 귀신들이 나와서 놀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한 번에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몰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돼지들이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2,000마리대가 한꺼번에 달려갈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성령이 임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보다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데가볼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보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혈루증은 사실 하여라는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옷은 옷수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는 613, 여기 보면 8개의 줄과 5개의 매듭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율법의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 옷을 만졌을 것이라고 예상해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술, 즉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에도 보면 이곳에 옷술이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회당장 딸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달리다 굼이라고 외쳤어요. 이 뜻은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하며 일으키신 것입니다. 즉 12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과 12살까지 잘 살다가 죽은 사람,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